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까지 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부활의 증인들과 우리의 소망이라는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부활주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기적이요. 엄청난 그 일을 일으킨 사건들이죠. 다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엄청난 사건이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요. 뿐 아니라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사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또 거기서 부활하셨어. 야, 이 부활. 또 부활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이제 승천하죠. 하늘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조금 그 은사들이 다 각기 다르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부활해야 되고 부활신앙을 강조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십자가 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다 각기 다릅니다. 주장하는 것이 다 틀린 말은 아니죠. 다 같은 말인데 그러나 어느 한 것만이 주장할 일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전체가 하신 일은 다 주장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빼놓을 일이 없죠. 다 귀한 일입니다.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이 엄청나게 귀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사건이지요. 그로 오늘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어진 그런 사건이고 이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그런 기적을 만들어낸 사건이지요. 우리 다 알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가 받은 것 바울이 하는 말이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한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은 신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지를 구약이라고 그러지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쓰여진 책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성경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하죠. 시편 기자 시편 16편 10절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내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미 시편 기자도 예수님이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서 썩지 아니하실 것을 예언한 바가 있어. 다시 살아날 것을 암시하는 거지요. 이 사건이야말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몰래 왔다가 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천국 간 게 아니라 만인이 그 사건을 보고 느끼고 죽음도 보고 다시 부활도 보고 승천하신 것을 만인에게 보이셨지요. 그래서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스스로가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예언하는데 그 말씀을 일단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 보면 또 20장 19절 보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셨으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고민했다. 그리 하지 마소서. 베드로는 소위 죽으러 간다니까 그리 하지 마소서. 왜 죽습니까? 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말씀도 우리 기억하고 있죠. 또 20장 19절에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책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다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많은 목격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지요. 고린도서 15장 5절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또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지금 바울 당시 때 하는 말입니다. 그를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본 자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러나 어떤 형제들은 잠자는 자들도 있고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 와. 야고보에게 보셨죠? 또 15장 8절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바울도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아주 그냥 뭐 사탄시 여기고 이단자로 아주 취급을 하고 얼마나 괴로움을 줬습니까? 근데 다음의 색도상에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지요. 빛을 받고 눈이 멉니다.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들렸어요? 사오라 사오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깜짝 놀랍니다. 그럼 분명히 바울도 그가 죽음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잖아. 그런데 예수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음성 나기를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8절의 말씀처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보인 거예요. 이것은 실질적인 사건이죠. 옛날 얘기가 아니고 설화설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있던 역사입니다. 또 뿐 아니라 여러 말이 있어요. 우선 동산에서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다른 여자들에게 보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했고 다락방에서 10사람에게 말했고 도마를 포함한 12제자에게 동시에 보였고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보였고 감람산에서 일시에 500여 명에게 보였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자꾸 주장하는 말은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성경 말씀이 다 나의 사건으로 이해가 돼야 될 줄 압니다. 이해가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 그냥 한 사건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하나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는 것 뿐이지 나와 매칭이 안 되면 연결이 안 되면 이 사건 믿으나 마나지.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건이지만 그 사건들이 순수하게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심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주장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러지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본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 같은 말입니다. 물,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 사건을 거듭남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을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입니다. 부활의 신앙 갖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부활했다 이 말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큰 소망을 갖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라. 좀 이따 읽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4절에도 이런 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세례가 뭐예요? 세례. 구약 당시 때는 세례의 의미를 할례라고 했어. 할례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로서 할례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냐? 세례식을 하는데, 세례란 말은 너는 성도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에게 세례를 베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표가 되는데, 세례는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물세례, 하나는 성령 세례. 중요한 것은 물세례든 성령 세례든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단 말은 옛날에 요단강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침례라고 그러지. 침례. 푹 물에 담갔다가 다시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침례교회나 일부 교회에서는 침례를 줘요. 그러나 그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식을, 장로교에서는 세례식을 합니다. 또 다른 교회도 세례식 많이 하지요. 세례하면 물 뿌리는 거예요. 그냥 예식을 하는 거예요. 예식. 쉽게 말하면 결혼식을 할 때도 예식이지요. 호텔에서 거창하게 하는 예식이나 물 떠놓고 그냥 예식하는 거나, 거창한 것은 예식이고 작게 하는 것은 예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식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그분이 내 일생의 죄를 다 가지할 걸 믿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은 걸 감사합니다. 내가 산 소망이 있게 함을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 세례를 베풀잖아요. 자, 이것은 하나의 예식으로 되어지지만 이 세례 가지고 사실 구원받지 못해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나에게 아무리 형식적으로 뭐 물세례를 수천 번, 수만 번을 받는다 할지라도, 침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요. 물론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 무시하면 안 돼요. 진짜 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줄 때 비로소 마음의 확신과 평안함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세례는 성령 세례, 물 세례 뭐 같이 포함할 수 있어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말은 죽었나니. 갈라디아서는 그러잖아요. 20절에 2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 나는 죽었다. 이 말이요. 이 한 말씀만 우리가 깨닫고 잘 믿고 산다면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입니다. 나라는 게 어디 있어? 나라는 게. 성질 부릴 일이 어디 있어요?
나를 내세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는데. 그리스도 함께 죽었잖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보너스로 사는 건데, 덤으로 사는 건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는 간 곳 없어.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진정한 고백이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죽는 평음이 없어. 장사 진행 척이 없어. 이런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만 삐뚤어지면 막 성질내고 성깔 부리고 오기. 물론 거듭났다 해서 성질 안 낸다는 말은 아니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좋잖아요. 그래 냈다가도 금방 회개하고 돌이키잖아. 얼마나 감사해.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야,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 함께 죽었습니까? 찬송가 됐잖아요. 구주와 나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나 함께 살았도다. 영광의 귀하기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나가 없어. 나가. 오직 내 속에 주만 바라보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를 섬기는 마음, 그게 거듭난 사람이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요, 부활에 참여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요, 하나 된 자입니다. 한 가족이 된 거 아닙니까? 그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그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그의 천국은 나의 천국이요. 이렇게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에도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며, 그 말이요,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셨고 또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에게도 주셨대.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분이요, 그 직분을 여러분과 나에게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귀한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않았어.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단 말이요, 예수님에게 돌렸어.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다시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산소망이요,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지요. 자,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 좀 한번 봅니다. 참 중요한 말이요. 15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가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사람 많아요. 유대인들 가운데에 세 종파가 있죠. 네 종파. 첫째, 바리새파, 사두개파, 엑세네파, 열심당파, 이렇게 네 종파가 있었어요. 유대교 안에. 우리 한국교회에도 많은 종파가 있잖아. 무슨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하여튼 여러 뭐 침례교, 종파가 있듯이,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종파가 있듯이
유대 가운데도 네 종파가 있었어요. 네 종파가. 그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엑세네파, 열심당파. 근데 특색이 다 달라요. 좀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도 바리새파는 그래도 성경에 좀 근치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바리새파지요. 바리새인 중에. 그러면 그들은 율법을 그렇게 주장합니다. 율법을. 율법을 때로 살려보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파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이지만 그들은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부활 안 믿어요. 자, 신비하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현실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부자로 살았답니다. 사두개파들이. 열심히 돈 번 거예요. 응? 그냥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은혜야. 현실주의자였어요. 엑세네파. 엑세네파는 은둔 생활을 해요. 산속에서. 그러니까 그들도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를 해. 정말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정말로 성경 중심을 살아야 돼. 율법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세속에 살면 안 돼. 산속에 가 사는 거요. 그리고 엑세네파의 교인이 되려면요, 2년 동안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 됩니다. 검증해가지고 2년 후에 엑세네파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엄숙했지요. 그런 엑세네파가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열심당파. 열심당파는 아마 세리요한이 엑세네파가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열심당파가 유다입니다. 유다는 어떤 열심당파란 말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독립하는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나라 뺏겼을 때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막 인생을 내걸고 독립군들의 자녀들, 독립군들 막 그냥 모든 자녀를 팽개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잖아요. 죽음을 내걸고. 그것이 유대교로 말하면 열심당파였죠. 그 중에서 하나 불러낸 사람이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 머리가 똑똑하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어쨌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죠. 로마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 이런 많은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종파가 있어. 그 색깔이 다 있습니다. 색깔이.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제 소속을 하게 되지요, 목사님들은. 자, 어쨌든 여기에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사람, 부활을 별로 관심 없게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소위 죽을 때 보니까 나 지금도 그 사람이 생각나. 옛날 여성부 회장이었어. 젊은 사람이야. 애가 초등학교 6학년, 4학년이었으니까 다 안타깝죠. 여기 혹이 하나 생긴 거예요. 여기에 뭐가 혹이. 수술했대요. 근데 이게 암이 돼가지고 눈까지 파고들어서 눈을 뺐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부임해 갔으니까 이제 그 신방을 갔지요. 병원에 가니까 명목동에 기독병원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눈 빼고 내가 다시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했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때 당시 여성교 회장이라는 거야. 자, 어쨌든 뭐 말은 길고 그 사람은 설명하려면 길지만 아무튼 준비가 안 됐어. 죽을 준비,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거야. 신앙생활한 지 오래돼.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안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는다고 떼글떼글 둥그는 거예요. 아니, 안 죽는다고 해서 안 죽느냐고. 이미 사형선고가 받아졌는데. 제가 장례식을 했지만 결국은 안 죽는다고 소리치다가 죽었어요. 지옥같이. 참 안타깝더라고. 막 가슴이 미어지더라고. 그때가 제가 목회 초기 때인데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이 생명을 전해야겠구나. 이 구원을 전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용서요. 용서. 구원. 용서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용서.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미래의 죄든 나의 일생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청산받지 않냐고는 안 된다. 이게 더 막 굳혀지더라고. 그분이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떼글떼글 둥글면서 결국은 죽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부활의 신앙만 믿는다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근심 걱정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죽어. 누구나 다 죽어. 에? 유명한 탤런트도 죽고 유명한 정치인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다 죽어. 여러분도 나도 죽어. 걸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야. 그렇게 믿는 게 부활의 신앙이야.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그냥 부활주일 예배 드려서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부활주의를 통해서 나의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큰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근심 걱정 다 맡겼네. 응? 이 부활이란 말은 엄청난 사건이요, 기적 중의 기적이요, 평생에 묵상돼야 할 일이요, 감사할 일이요, 네? 기뻐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지요.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만약에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 살았어. 거짓말이야. 성경 다 찢어버려야 돼.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엄청난 일이요.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 허탈한 얘기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뿐 아니라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 확실하게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내 던져버린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사는 것뿐이요, 잠시 잠깐 사는 것뿐이지만 그것도 다 고난이요, 고통이요, 절망이요, 좌절 뿐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영생 복락 누릴 본 인생 살 곳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영생 무궁토록 나무 수완같이 헤아릴 수 없는 나라를 왕같은 기분으로 천년 만년 수억 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네?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오지. 찬송가 있잖아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부활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듯이 나도 부활된 겁니다. 이걸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고, 산 소망을 가졌다 이렇게 말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도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았다. 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대.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대.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죄 가운데 있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예수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완전히 걷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된 사람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샀다. 구할고 살소. 너를 샀다. 넌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지,
언제 호련히 뭐 부활,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오 주여 살아서 맞이할 분이 있고, 또 만약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잠잠나면 그건 다시 부활해서 만나겠지요. 이미 부활된 자는 언제고 만나는 거예요. 자, 더 봅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사두개인들보다 현세뿐이면 그 말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이 생에서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다. 내세를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불쌍한 자다 이 말이요. 우리에게는 내세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향하여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큰 지위를 가지고 대통령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뭐 장관을 해도 예수 믿지 않은 불쌍한 사람이요. 여러분과 내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그 기쁨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살려주나요? 병원에서 살려주나요? 병원에서 살리는 것도 일시적이요. 일시적. 순간적이고. 그러나 결국은 병들어 죽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그 길을 택해야지. 20절에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에게 소망이 된 거예요. 첫 열매로서 먼저 본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우리의 생활, 삶, 도덕적, 윤리적도 본이지만 그니 친히 그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우리의 본이에요. 열매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산소망이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산소망을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산소망이 있게 되었다고. 그게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 아닙니까? 잠자는 첫 열매가 됐고요. 또 21절에도 보니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요.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잘 설명한 말인데 바울이 쓴 말이니까 고린도에서도 사용된 말 아닙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죽었던 내가, 죽었던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다 살아난 줄 믿습니다. 미래적인 얘기가 아니고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우리는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요. 살아난 겁니다. 또 보라 51절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리라.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이제 같이 오실 텐데 많은 나팔을 불고 온다는 거야. 그때 죽은 자 무덤이 터져서 막 다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지요. 오 주여 인자 오시나이까. 근데 그때 부활이요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이에요. 그걸 뭐라고요? 심판의 부활, 지옥 갈 부활. 심판도 우리도 또 심판 받아요. 이 심판은 무슨 심판? 잘 알아야 돼. 심판이라는 개념이 하나로만 해석하면 안 돼. 그러면 의인의 심판이 있고 죄인의 심판이 있어요. 악인의 심판. 의인의 심판이 뭐죠? 상벌. 상받아야 할 거 아니야. 아니 바울은 우리보다도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일 아는 사람이나 일 많은 사람이나 똑같이 주면 되겠어? 그러면 그 공의 하나님 아니고 잘못된 하나님이지. 똑같이 주면 안 돼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 많이 하면 많이 주고 적게 하면 적게 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은 천국 가는 건 기본이고 천국 백성으로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상급을 주는데 이 상급에 논란이 많아요. 도대체 뭘까? 이 상급이 도대체 뭘까? 금덩어리일까? 아니요. 하늘 뭐 자체가 금은 보화로 꾸민 곳에서 사는데, 유리바다에서 사는데, 어쨌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영광의 차이가 아니겠는가. 영광의 차이. 저는 그게 많이 이해가 가요. 자, 어쨌든 저 악인이 부활합니다. 그럼 악인이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 지옥 보내는 거. 심판도 지옥도요, 심판해. 무조건 지옥 딱 보내는 게 아니고, 큰 죄를 지면 크게 심판받고, 적게 지면 적게 심판받고. 어떤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 한 130년 전에 쓴 책인데, 이게 보니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좀 이해가 가서 좀 소개하는 거예요. 목사가 죄를 지면 20배 벌 받는데 지옥 가서. 목사가 죄를 짓고 목사가 잘못해서 지옥 갔어. 그러면 평신도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지옥에서도 이게 뭐 벌도 차별이 있어요. 똑같이 지옥에서 세세 무궁토록 고난을 받겠지만 안 죽는다니까. 지옥 간 사람도 안 죽어요. 영벌이라고 그래. 무슨 벌? 영벌. 영원한 벌. 죽는 건 복이요. 그래서 성경에는 잠자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믿든지 안 믿든지 죽으면 잠자는 자 합니다. 다 부활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할 거고,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서 영생할 거예요. 그런데 죄에 따라서 고난도 심하다는 거예요. 또 영생할 우리도 일한 것 따라서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여튼 뭐 느끼지 못할 일이지만 아마 바울은 크게 느꼈는가 봐. 그러니까 인생 걸지. 그래서 상을 말해요. 복음서에 쭉 들어오면 뭐 많아. 의의 면류관, 뭐 생명의 면류관, 무슨 주의 종을 대접해서 얻는 면류관, 뭐 하여튼 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가난한 자를 도와서 얻는 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분야 있더라고. 퉁친 게 아니고, 너희 상 받으리라고 퉁친 게 아니라 막 그냥 조목조목 많습니다. 그 상에 대해서. 왜 그렇게 써놓겠어요? 상 받는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상 받는 일을. 여러분과 저 상 받는 일 열심히 합시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말이에요. 상 받는 일을 계속 말하면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상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나는 상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데 당연히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부득불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자기 일로 생각하고 일한 줄 믿습니다. 이야, 대단하네. 참 고개가 숙여져요. 사실 우리가 상 때문에 일하는 건 조금 그래도 그렇지요. 껄쩍지고 그렇지. 좀 뭔가 캥기는 것도 있었죠. 조건적인 것 같고. 그러나 우리 연약한 사람들은 상 때문에 일을 또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까짓 거 하나님 앞에서는. 예? 일 안 대로 준다 했으니까 노골적으로 말했잖아요. 일 안 대로 주리라. 그럼 바울은 대사도였기 때문에 뭐 상 받는다, 뭐 얻는다, 뭐 막 하면서도 말하기를 나는 부득불 내가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요. 아무튼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또, 자, 53절 보면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야, 우리는 썩지 않고 다시 그대로 복원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이런 게 있대요. 죽으면 부활하면 그대로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애자로 죽었어. 장애의 몸으로. 백세에 죽었어. 백세의 몸으로. 청년에 죽었어. 청년의 몸으로. 일단 부활해. 정리한 다음에 이제 천국 갈 때 불변의 몸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번데기가 나방이 되듯이, 이제 뭐 우리가 막 날개가 달린다고 하잖아. 어떤 빛난 천사와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호리온이 다 변화되는데 그때는 이제 천국 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부활해가지고 심판하고 이제 천국 갈 사람 다 완전히 불면의 몸으로 변하여 다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곤충의 세계를 봐도 그게 죽음과 부활을 알아야 돼. 꽃을 봐도 거기에 죽음과 부활을 알아야 돼. 지금 꽃편 난리지요. 엄청나지요. 이제 앞으로 벚꽃은 지고 이제 철쭉, 진달래 엄청납니다. 그게 보세요. 이제 다 떨어져. 열매를 맺죠. 그러다 시들어. 겨울이 가면 다 없어졌어. 무슨 그런 나무가 있나? 봄에 되면 다 부활합니다. 재생되지요. 복원되지요. 우리도 다 복원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섭리를.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잖아. 성경은 제1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2의 성경이 뭐예요? 우주 만물 아닙니까? 우주 만물을 통해서 제2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하잖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리는 내서 그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 생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해하며 살아가라고 모든 꽃들과 새들과 모든 열매와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살아야지. 어떤 사람이 옛날에 코미디언 누가 죽었어. 그 누구야? 그 이름 잊어버리고 하도 오래돼서. 그 뚱뚱하고 그거 있는 어쨌든 아이스크림 그 광고 그거 죽는데 걔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막 그 사무치게 들려서 그래. 이제 얘가 점점 젊은 애인데 저는 죽어가더라고. 나 바다 보고 싶어. 나 바다 보고 싶어. 바다 한번 보고 싶대. 바다. 네? 바다 보고 싶어. 바다. 그게 막 이게 참 그냥 죽어가는 사람 입장보다는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꽤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하나가. 죽을 때 느끼지 말고 지금 느끼며 사시기 바랍니다. 네? 꽃 한 포기를 보면서도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행복해할 줄 알고 이래야지 저 얼굴이 막 무표정 돼가지고 뭐 긴장 속에 살아가면서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스마일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긴장 푸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바라면서 기뻐할 줄 알아야지. 즐거워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기뻐하는 자로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로 함께 울라. 울 때 웃으면 안 되고 또 웃을 때 또 울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는 자로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로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해요. 믿음 안에서만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응? 말로만 믿는 사람 말고 부활의 신앙을 믿고 응?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게 소망 아닙니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응?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어. 예수님 늦게 오시면 다행히 예수님 내일이라도 오시면 감사한 일이지. 춤출 일이지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시고 오시면 더 감사한 일이지만 그건 모르지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으니까. 내 시대에 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내 시대에. 자,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보니까 55절 보니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냐. 너를 쏘는 게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마귀는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니까짓 게. 네가 무언 일을 하겠다. 너 죄인이라고. 자꾸 마귀는 속삭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막 종교개혁을 하고 싶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장하고 복음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드높여진 거지. 예? 알려진 거지. 내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나선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막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호소하다 보니까 두각이 나타난 거지. 다 막 벌벌벌 떨 때. 응? 루터가 막 종교개혁하고 이거 하는데 사탄이 나타나서 그랬다고 하잖아. 환상 중에 나타나더니 무슨 죄 쫙 끄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 속삭였다는 거 아니야? 야, 네 주제를 알아. 너 이렇게 죄가 많잖아. 네가 무슨 개혁자냐 이놈아. 절망했다는 거 아니야, 순간적으로? 절망하고 맞습니다, 맞아 하고 기도하는데 다시 나타나는 환상이 뭐예요? 예수 피가 있더니 쫙 피가 흐르면서 그게 지워지더래. 누구나 사망이 우리를 쏘는 건, 우리를 지옥 가게 하고 우리를 잘못됐다고 호소하는 건 마귀요. 마귀. 참 마귀지만 그게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예수님이 다 율법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못한 걸 다 지켜서 나한테 준 거 아닙니까? 구원을 만들어서 놔줬잖아요. 생명을 만들어서 놔줬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응?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 입장에서 영생을 받았노니. 영생 준 거 그냥 받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지요. 응? 또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야, 여러분 이겼습니까? 우리 어릴 적에 찬송, 이런 찬송 많이 했죠. 요즘에 글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댕기겠지만 내가 한참 훈련 받을 때는요 정말 많이 찬송했습니다. 네? 예수님 찬양. 기도원 가면 그요 기본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나도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이렇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김을 허락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긴 자야. 그걸 이단들이 잘 씌워먹더라고. 이단들이. 응? 여기 부천의 승리교회 그 사람 죽었지요. 이 누구 목사 그 교주 죽었어. 자기는 안 죽는다고. 되게 이단들 하는 말이 뭐야. 자기 안 죽는데 이겼다고. 이런 말을 잘 씌워먹어. 실제로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 죽지 않습니다. 자는 것이. 우리는 이긴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긴 자예요. 내가 이긴 자고 여러분이 이긴 자야. 우리는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승리할 자가 아니고 앞으로 이길 자가 아니고 이미 이긴 자야. 완료형이요.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겨서 놔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자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승리교회, 그것도 있잖아. 승리교회 이겼다는 뜻이요. 나는 이겼어요. 여러분도 이겼고. 그러니까 더 이상 구적구적하게 살 필요가 없어. 내 마음은 삶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육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노력해야지.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다 끝장난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늘 새롭게 정결케 늘 의식을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긴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뭐하지 말며? 흔들지 말라.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여러분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아. 견고히 해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써 주의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부활 아침을 만나면서 정말 여러분 삶이, 여러분 신앙이 부활의 신앙 속에서 오늘 또 내일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